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계신 데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한번 체결하시고 인간의 허무한 죄악과 어떤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고 확정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답게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선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저주받은 땅에서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것이 가치인 줄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그 언약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게 되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경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그 창구 역할을 한다. 그 창문과도 같이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담긴 내용을 잘 정리를 하면은 구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사건을 원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우리 여러 주간 걸쳐서 우리 확인한 창세기 1장부터 3장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범죄라는 행위대로 말한다면은 저주받고 아주 멸망받아도 아담은 아무런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을 스스로의 이름을 거시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도 없고 더 높은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거시고 맹세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함으로 역사의 살아계심을 확정해 가시는 그분을 이제 오늘 우리 3장 그 마지막 내용까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 자손을 보호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 그 언약 자손 안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지금도 우리를 이 광야 같은 가운데 두시고 기묘한 섭리에 의해서 보호해 가시는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말씀은 이제
3장 내용이 그 아담의 그 타락 사건 아니었습니까? 1장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고 그 맺은 언약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성취해 주는 사건이 그 2장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범주 안에 살기만 하면 언약 자손들은 완벽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는,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신령한 깨달음을 얻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을 느낀다든가 뭔가 결핍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욕망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처복종시키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을 만들고 마십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원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서로를 노래하고 행복해하고 꺼리낌이 없습니다. 둘 사이에. 그러나 이제 3장 우리가 살펴가는 3장에서 뱀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이제 깨져나간 거죠. 그래서 심각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제 심판과 보호인데 우리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내용을 우리 시간에 확인한 거예요. 첫 번째 뱀에게 심판하시고 두 번째 여자에게 심판하고 세 번째 이제 아담에게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속에 그 심판은 여기서 심판은 이제 저주를 선언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대왕의 그 명령을 어기면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어겼기 때문에 그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은 아주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저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심판으로 보이는 사건 속에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풍성한 사랑이 이 심판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메초리 사랑의 회초리 속에 그 회초리라는 그 따끔함 속에 그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하려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제대로 징계를 한다면은 그런 말씀이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불행처럼 보이는 어떤 저주스러운 우리의 삶, 광야의 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그걸 승리하시고 그걸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껍데기를 열고 보면은 그 껍데기만 보면은 저주스럽고 불행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오늘의 삶의 고단한 현실 속에 그 껍데기를 열고 나면은 찬란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은혜의 현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건데 이 뱀이야말로 사단의 종로로 하는 사단의 도구였던 뱀 때문에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깨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했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고 뭐를 선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죽음과 고통의 이 타락으로 몰고 간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그 뱀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뱀 때문에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이요 허락인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뱀 때문에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이런 거죠. 뱀이 또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뜯겠다는 거죠. 상하게 하겠다. 이 전쟁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를 거쳐 오늘날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가야 완전 종식될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야 뱀의 머리를 깨부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권세로 등장하고 어떤 권세, 어떤 노력도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라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이제 바로의 아들들을 다 괴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칠족속들과 끊임없는 전쟁, 정복하고 나서도 사사기에서 계속 쳐들어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 전쟁의 주도자가 누구시냐 이겁니다. 성경은. 구약에 계속 이어지는 자손 땅 통치로 이어지는 그 언약 성취의 역사에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뱀과의 전쟁의 선언, 선포 사건이 그래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속에 승리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구속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2000년 교회사에서 이것을 최초 복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복음이 있다는 거죠. 여자, 두 번째, 여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고 그 해산의 고통은 여자의 뼈가 다 한번 해체됐다가 다시 모아지는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자, 이 해산의 고통이 우리 물리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같은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이 잉태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네가 교회가 새롭게 진리 위에 우뚝 서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치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어떤 가정이 세워지거나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군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비밀이고 그 사랑의 실현 방식은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가슴 설레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유치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가가 지불되고 오히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세 번째, 땅이 이제 남자에게 저주가 이제 많은데 남자에게는 노동의 저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에게 그 지어진 멍에 가정을 이루고 남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어진 이 물리적인 멍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만약에 인적인 가상입니다만은, 그걸 안 따먹었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그 땀을 흘려야 되는 이 노동의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주어진 선물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뭐 방도 만들어줘, 먹을.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일은 부모가 해준 그 선물을, 그 은혜를 그냥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지금 우리 남자들이 이 땅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거는 좋든 싫든 해야 됩니다, 정말. 뭐 코로나이라 뭐가 와도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물리적 현상이고, 자,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타락의 정상이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을 보여주면 그 속에 이제 영적 비밀을, 복음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컨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예수를 주님으로 알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로 세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도 물론 뭐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님이라, 그 그리스도가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저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모든 이 남자들은, 뭐 요즘은 또 여자들도 다 일하는 거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남자가 우선 대표적인 거니까, 내가 일해야 산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 내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고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심겨진 거짓 언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언어. 이게 하나님과 생명의 단절이 된 이후에는 내라는 언어가 생겨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해야 우리 자식들이 산다, 이런 거죠. 그게 저주의 정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죠, 일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그저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버리는 만큼 버리게 될 거고, 못 버리게 될 거고, 하나님이 다 주신 만큼 주게 될 거고, 더 버리려고 해도 더 벌어지지도 않을 거고, 안 버리려고 해도 안 벌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게 예수를 주로 모셨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거짓 언어를 뱀이 심어놨습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짓 환상을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라는 그 주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타락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라는 주어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주어를 이제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이게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큐리오스, 그게 여호와가 동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번역할 때 큐리오스로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심이 예수로 이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믿어지면은 그 노동까지도, 노동이 뭡니까? 괴로울 노자입니다. 괴로울 노자. 움직일 동자니까. 괴로운 움직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게 괴로운 겁니다.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뭔 일이 안 되면 그걸 바꾸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이. 뭐가 한번 뒤틀어지고 그걸 한번 바꾸려면은 뭐 모든 게 다 노동입니다. 그 노동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드디어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사단이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주인이야, 너라는
내가라고는 사단 편에서는 너고 우리 편에서는 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다 내가 하고 내가 결과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과 법칙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하고 내가 씨앗을 심고 내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 거죠. 어떤 화가 왔을 때 화를 푸는 거, 이 저주 같은 세상을 푸는 것도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풀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의 사건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남자 이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땅에서 났지 않습니까? 아담이 땅에서 났지만은 실제 인간의 존재는 땅만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뭐를? 생기를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었기 때문에 몸은 이렇게 땅에서 지어지지만 실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생기를 가지고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영혼이 살아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야, 몸이야 이 물리 세계의 법칙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야 먹습니다. 내가 일해야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맞아 보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일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이런 말이 우리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너 그렇게 일 안 하고 게으러 살면 굶어 죽어.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자꾸 이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공부 안 하면 너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너 살기 힘들어. 그런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얼마나 자극을 하고 우리의 억압이 되고 그게 평생을 지배합니다. 사실은. 그 평생의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오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일해서 먹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먹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건 살게 돼. 이게 거짓 언어, 사단의 언어를 쳐내는 육신의 소욕을 쳐내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는 이런 이제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 그대로 놔두면 아담이 생명세계로 못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건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이게 이제 여기까지 심판의 모습인데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지금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연결이 되지도 않을 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가 아니라 아담이 자기 부인을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담은 정말 장명소를 해도 좋을 정도로 짐승의 이름을 정확하게 붙였지 않습니까? 이 이름 붙이기라는 게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었다고 우리 지난번 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소유하고 완전히 장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붙이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그 아담은 그 대상의 속성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복을 베푸시고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을 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게 통치권의 실현이란 말이죠. 너는 소다,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거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저주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 부수겠다.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치른다. 해산의 건 죽음입니다. 해산. 우선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남자는 네가 땀을 흘려서 평생을 땀 흘려야 먹어. 네가 은혜를 몰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평생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고통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인간은 못 헤어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런 저주와 같은 죽음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뒤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와가 뭡니까? 하와라는 원래 어원이 뭐냐고요? 원래 어원.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하와가.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자, 여기는 앞에는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겼으니 누가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왕의 명령을 어겨도 삼족을 다 멸하는 판인데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그 행위대로 말하면 썰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불택자는 썰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의 택자는 이 저주의 선언이었습니다. 뱀은 기어다니도록 하고 흙을 기어다니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남자는 그 노동의 고통을 치러야 되는 이런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나님이 죽음 속에 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죽음 넘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죽으라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 속에 이미 구속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아담에게가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와라 생명이라 산자의 의미가 되라. 너를 통해서 마침내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출현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고 이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이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하와를 너는 생명이라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이 하나의 모태라는 것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생명의 모판입니다. 이게 어머니 배라는 게 어머니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 출생이 이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래서 구약에는 아들로 계속 이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물리적 현상, 모든 일반계적 현상이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계시 방편인데, 그래서 이 하와가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아담은 50자 누구의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는 생명이야. 너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 같아도,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 죽음을 잉태하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 낳아본 것처럼 표정을 지금 곤란한데.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나는 다시는 아예 안 낳는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또 낳는다는 거예요. 또 낳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 고통을 통과하면 그 놀라운 생명의 찬란한 탄생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저주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 다 죽어, 이런 말이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이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생기를 걷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 타락한 세상은 흑입니다. 흑의 세상입니다. 땅의 세상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하늘의 생기를 부여받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천지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를 지었으니까 땅에서 흑암과 혼돈과 있었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표상인 하늘을 지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땅에 속해 있지만은 예수의 생기를 다시 생명을 받으면 우리 어디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이 별과 달이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존재론적 방식은 진짜 존재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는 하늘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외우 내한입니다. 안에도 힘들고 밖에도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치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어. 그때 하늘 하는 게 이미 이 창세기에서 하늘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라는 의미, 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출현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아담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아담 너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줬어. 잠시 타락 가운데 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떠나보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좋았지.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그리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 동경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 무언가 자꾸 허전하고 외롭고 한 것은 예수로만 채워지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에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예수 안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실마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 하와에게 있습니다. 하와는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아 마땅한데 아담이 하와를 범죄했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판은 받지만 해산의 고통은 치르지만 여자 하는 게 이게 다 교회입니다. 실제 남자 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여자가 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 예수와 함께 예수가 먼저 치렀고 예수와 함께 치르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옛사람이 무너지는 고통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 어려워지는 고통 그것도 물론 힘들다 하지만은 옛사람이 무너지는 자존심이 꺾이는 그 고통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 자존심 그거 하나 지키려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안에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로 하여금 생명이라 하와라는 이름을 생명, 산자의 의미라. 그래서 내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타락이 저지할 수가 없어. 타락이 이걸 훼손할 수가 없어. 그대로 한번 심판은 받지만 사랑의 징계는 받지만 생명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그 상징과 약속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지어주는가 하면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어 입힌다고요? 가죽옷을 입히니라. 이거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미 생명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은 했지만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벌거벗어 버린 걸 알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은폐의 삶을 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절대로. 부끄러워서 죄악 때문에.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가 그 부끄러운 걸 가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그 죄악을 스스로 가린 거지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잎 싹 없애버리고 뭐를 만들어 주십니까? 가죽옷 만들려면 짐승 하나를 죽여가지고 가죽옷으로 깨끗하게 덮여서 입지 않습니까? 이 옷에 대한 이 은유, 이 옷의 비밀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에게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모세 언약에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제사장 옷, 에봇 입고 전부 머리에 쓰고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 그냥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거는 적사합니다.
하나님 지성소 그 거룩한 곳에 그냥 죄인의 몸으로 들어갔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레위기 8장 6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뭐 전부 옷을 입히는 겁니다. 옷으로 깨끗하게. 그래야 하나님 계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옷 이런 거죠. 이걸 시편 85편에서 85편 2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덮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가사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옷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옷이 뭐라고요? 옷 잘 입으면 뭐라 그럽니까?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날개. 이 옷걸이는 좀 시원찮아도 옷을 하나 착 잘 입혀놓으면 말이죠. 이 놀라운 복음에 이게 지금 상징들이에요. 전부. 가죽 옷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가 헛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걸 깨끗하게 가려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갈 때. 예수님 자체가 의의 옷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내게 나올 때 언제라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8절에. 그리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우리의 타락한 몸, 범죄하고 지긋지긋한 죄악에 시달렸던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막 일하고 하다가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어디 식사 자리에 나간다 칩시다. 얼마나 정말 멋지고 상쾌하고 이런 걸 느낍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 죄악들, 허무한 자기 정명의 어리석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내버려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만약에 그걸로 끝내버렸으면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악에 물든 몸을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생명이라, 산자의 의미라. 이 죽음에서 생명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 말이죠. 저주 같은 현실 속에 이걸 뒤집으면 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내가 복과 저주를 너에게 주리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되냐고요. 여기도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게 먹으면 죽는 나무고 먹으면 사는 나무인데 생명과 사망을 지금 상징하는 건데 그게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너에게 주노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70년 포로라고 하는 아주 시드기야가 두 눈이 다 뽑히고 자식이 죽는 현장에서 그 엄청난 저주 같은 현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70년 포로 기간, 성찰의 시간, 돌아봄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의 시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 그걸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성전이 불바다가 되고 그 처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은 저주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그것이 없었으면 잡혀갈 일도 없고 돌아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가장 놀라운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저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뭐가 된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그게 없으면 찬송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송 안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이 돌아와갖고 성전의 지대만 놓고 성전의 기초만 놓고도
통곡도 하고 감격도 하고 막 그 통곡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막 끝나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 만사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인생 만사 뭐라고요? 새옹지마라 하지 않아요? 새옹지마. 말 샀는데 그 말이 뭐대로 내뱉다가 뭐 말을 했다가 말 타고 애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불행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 안 나가고 이게 화처럼 보인 게 조금만 지나가면 뭐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신명기에서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주 같은 현실이 옵니다. 그러나 그 저주 없이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행처럼 보였던 것, 저주처럼 보였던 것, 힘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돌아와서 찬양을 만들어내는 그 기쁨의 찬양을 만드는 우리 신약시대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힘으로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않아. 너희들 모든 부끄러운 죄를 내가 완벽하게 가려줘. 이런 거죠. 완벽하게. 세마포 옷으로 입혀서 깨끗한 나의 신부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 신부가 흠이 많으면 신랑 앞에 어떻게 나가겠냐고요. 그런데 깨끗하게 씻어주고 세마포 옷,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뭐라 그러죠? 에? 웨딩드레스. 그 깨끗한 웨딩드레스. 그걸 신랑이 완벽하게 입혀준다는 겁니다. 내 사랑한 신부라 함께 나와 가자. 이게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삶을 다 이제 복음 안에서 성화시켜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아가서가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이제 이 어여쁘고 어여쁜 내 신부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좋은 에덴 동산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추방을 시켜서 이 땅을 갈게 너의 근원이 돼 네가 나온 땅이나 갈고 살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 지금 메시지는 다시 이제 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에덴보다 더 좋은 이제 원래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예수 안에서 더 찬란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이렇게 왜 보내는가 하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뭐가 돼버린 겁니까? 심판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심판자입니다.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신 분인데 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돼. 심판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심판자가. 축구 경기하는데 심판자가 두 사람이 생기면 되겠어요? 주심의 권위가 절대적인 겁니다. 주심이 딱 이렇게 하면 부심은 말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축구 하나도 말이죠. 그런데 주심이 이건 아니라 그러는데 부심이 이건 기다 그러면은 이게 뭐 진행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심판자가 돼버려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손을 내밀어 갖고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은 그런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게 또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지금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나가.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가 주인이 됐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어떤 걸 경험하고 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생명나무만 주렁주렁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경험하고 와,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내보내주잖아요. 탕자는 나가면 자기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사실은 내쫓은 겁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저주요, 그게 결핍이요, 빈곤이요, 그게 참담함이요, 그게 갈등이요, 그걸 경험하고 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나갔죠? 탕자가 나가서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일할 데도 없어요. 마지막 도달한 것이 돼지우리예요. 이게 인간이 겪는 일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게 말이 잘 이렇게 안 되나요?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 욕망이 늘 앞세워져 있으니까 모든 게 내 욕망대로 안 되잖아요.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름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뭐도 교회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통인 거죠. 고통의 뿌리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뿌리가 내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고통의 뿌리를 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와서. 그게 뱀의 후손과 싸우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쳐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심. 여기서 그냥 살게 하면 죽어서 영원히 사니까 쫓아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돼지우리구나. 이걸 처절하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돼지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저주스러운 장소이지만 여기에서 또 뭐를 깨닫습니까? 놀라운 거는 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돼지우리가 뭐를 깨닫는 자리라고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여기라야 여기를 깨닫습니다. 그 여기에 있을 때 여기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에덴 동산이 좋은지 나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좋은 데 있으면 좋은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좋은 거로 알려면 뭐를 느껴야 됩니까? 나쁜 걸 한번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탕자가 여기서 깨닫습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떠나니까. 그런데 거기서 뭘 깨닫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거기가 흡족하고 풍족한 나라지.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걸 깨닫지 그걸 왜 못 깨달아? 우리가 지금 질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못 깨닫습니다.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예. 뭐 요즘 애들 뭐 먹는 아버지 엄마가 옛날에 굶고 뭐 힘들다가 뭐 라면이나 끼리 먹지 그걸 왜 못 먹었냐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풍요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가난을 경험해봐야 오늘 우리가 먹는 이 풍요한 아침 식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풍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정말 추방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랑의 추방,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추방 사건, 이걸 미워해서 추방시킨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 그래서 돌아오게 할 때 화영검으로 지켰지 않습니까? 그룹돌로 지켰잖아요. 그게 그룹이라는 게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화영검이라는 게 불칼입니다. 불과 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노니 내가 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노니 이게 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이 땅에 금을 화평케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러 왔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저주를 내가 십자가의 불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대신 죽음을 지불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터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돌아갈 수가, 여기에 딱 그룹과
구룹 천사 화염검, 오늘 우리 번역에는 불과 칼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거기서. 양이 예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오고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던져서 모든 저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해서 살라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복과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실현이 되고 한 번 하나님이 타락을 작정하셔서 나가고 추방을 시키지만은 이 추방처럼 보이는 이 저주 같은 현실, 오늘 이 고단한 우리 광야의 삶, 오늘 코로나로 상징되는 이 죽음의 현실 속에 진짜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와라 했지 않습니까? 하와라. 너에게서 생명의 지금 다시 출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끝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추방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누리게 되고 찬송 부르게 돼. 그래서 사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다시 셋을 출선시키면서 나는 여호와야. 내가 예수를 보내고 말아. 그 예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어. 그게 우리의 여러분과 저에 주어진 놀라운 언약적 복입니다. 이 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단함도 우리의 어떤 장애물도 어떤 우리의 불행해 보이는 우리의 과거의 현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타락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구속과 생명에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